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행복이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의 삶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곳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그 두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돌판두를 좋은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십계명을 다시 그 판에 써주시기 위함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모세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친히 써주신 증거판을 던져 깨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세의 혈기죠. 사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여정을 봐도 40세에 모세 자신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나섰죠. 근데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건 뭐죠? 이 혈기죠, 혈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갈 때 절대 혈기 부리면 안 돼요. 아멘? 혈기 부리면 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80세, 40년이라는 긴 기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잊혀진 존재로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40세가 되었을 때 부르심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겠다 설치다가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돌판두를 총꽃과 같이 깎아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들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모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 관계도 쇼윈도우 부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아주 인고 부부인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나버린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중요하죠.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주고 계세요. 이 6절과 7절은 여러분이 밑줄 그시고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6절과 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가슴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아멘. 사실은 이런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되 수박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섬겨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6절과 7절 보세요. 첫째,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에요. 아멘. 둘째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요. 셋째로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분이에요. 아주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진실이 풍성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고요. 그 다음 넷째,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죠. 다섯째,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시지는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리신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하루하루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그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을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가문에 흘러내리는 저주의 끈이 있어요. 끈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럼 아버지가 그럴 가능성이 높고 또 자녀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또 할아버지가 또 이 도박을 좋아하셨다.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이어질 수 있고 또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그 가문에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명문가를 세워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깨끗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아주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며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그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중보자가 돼야 돼요. 아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의 태도를 배워야 되는데 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그 다음 밑줄 보세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민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았어요.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거든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간청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가서 열심히 아말렉과 싸워서 이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전쟁의 승패가 전쟁터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있지 않더라는 거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거예요. 자, 뭘 말하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동행해 달라 간청합니다. 모세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태도가 뭡니까? 그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었어요. 그러기에 모세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지방선거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느 당이다 이걸 보지 말고 이렇게 그 후보자 저 팜플렛 왔잖아요. 그럼 그걸 한번 쭉 읽어보면서 주님 어느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야 됩니까? 밥 한 그릇 사줬다고 그 사람 뽑지 말고 정말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을 여러분이 뽑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세의 중보기도는요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요 놀라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운다. 왜 언약을 세워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여 주신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큰 일을 해가지.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깜짝 놀라게 된다. 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잘 된단 말이에요. 누가 도와주시니까.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길 원해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삼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떤 경험이나 내 어떤 생각에 붙잡히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이방 사람들을 쫓아내겠다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12절부터 17절에 나와요.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청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12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13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조상들을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는 거예요. 하나님의 14절에서요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 가운데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절에 갔다 이거야. 근데 부처상 앞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이거 뭐 하는 행동이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다른 신에게 절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 가서든지요 해야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든 예를 들어 믿지 않는 사람이든요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믿는 그 정치인들이 말이죠 정말 그런 똑부러진 행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절에 가서도 꼭 이렇게 합장해야만 예의를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어디서나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뜻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신에게로 빼앗기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사랑해. 그럼 여러분 남편의 마음이 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해? 남편이? 남편 만들지 말고 오직 내 편 만들길 원하잖아. 앞으로 남편 이름을 바꾸라고 내 편이라 부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뭘 말한다? 오직 누구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도 누구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18절부터 28절에서 보시면요 다양한 절기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무교절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22절에서 하나님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오늘 한국교회 절기로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은요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또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출애굽기 34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23절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뭐하라? 보이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출애굽기 34장 27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들을 기록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말들의 뜻대로 모세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이어지는 28절 말씀을 보시면 놀라운 내용이 나오죠. 28절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을 여호와와 함께 지냈다는 거예요. 그동안 모세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하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40일 금식하셨어요. 또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금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나는 하루를 더 하겠다. 그 41일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이 이 금식이라는 것도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금식을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이는 행동이에요.
이게 어떤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강사님들을 보면 그 이력에다가 40일 금식 기도 2회. 아니 그게 왜 기록이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만 자랑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 산에서도 모세는 그렇게 지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그 부러움을 가져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나도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 자, 이런 만남을 통하여 출애굽기 34장 29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 이 29절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 보세요. 얼굴 광채 나는 분 없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모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회사에서 이 성경 말씀을 본 것 같아. 그래서 여성분들 보면 얼굴에다 반짝반짝 빛나는 걸 붙이더라고. 화장품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보세요. 29절 하반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난다. 이게 빛이.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자기 얼굴에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얼굴이 빛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요? 얼굴이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번쩍번쩍 빛난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죠. 뭐예요? 자기 자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막 동네방네 소문날 겁니다. 그죠? 내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했다고. 보라고. 내 얼굴에 광채를 보라고. 여러분 제 얼굴에 광채를 보세요. 막 이럴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는 오히려 어떻게 했다? 수건을 가렸다는 거예요. 왜요? 왜 가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아진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래서 참 제가 몇 달 전에 저 다니엘 기도에 나온 그 간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성경 요즘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 이성경이라는 자매가 그 간증을 하는데요. 저 상을 받게 돼서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야, 근데 그런 그 연예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요, 대중들 앞에서 그런 큰 시상식 앞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이 깊이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얼굴에 수건으로 가리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항상 빛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해처럼 빛나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어깨 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므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